오늘은 야곱의 영광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5주째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화해슬 진저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집 식탁을 보면요, 지금 약봉투가 널려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약봉투가 많아서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이 누구 건가? 저는 몸살이 걸려서 어제부터 좀 살아났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계속적인 복통과 설사로 인하여 헤매시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동원이는 편도선염이 또 걸려가지고요. 고열이 계속 나고 끙끙거리면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막내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혼자 기뻐하며 행복을 만끽하며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거의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면역력이 좀 떨어졌는지 한 달 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질만 하면 또 아프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어요.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몸이 아프고, 또 아르바이트 한 번 갔다 한 번 또 가야 되는데 또 몸이 아프고, 또 지방을 갔다 와서 또 한 번 가야 뭔가가 시작될 수 있는데 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플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길게 아파서 그런지 더 이렇게 좀 간절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할 때 저희 장모님한테 90 되신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몇 살이야? 지금 몇 살, 거의 70 다 됐습니다. 이게 한창 때구만. 그러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프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한창 때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몸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창 때든 한창 때가 아니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연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벌벌 떨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무언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뭔가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지, 내가 자꾸 아프고 늦춰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자꾸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내 페이스를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제가 요즘 바빠서요. 요즘 조금 좀 힘들어서요. 요즘 뭐가 조금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하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분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공통점은 순수하게 원점으로 나오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것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정도야 기도 안 해도 그 정도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귀 아프시겠다. 이 정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게 살다가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때마다 나왔다가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싫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들을 부여잡고 경제적인 것으로 든든하여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고, 남유다는 군사적으로 너무나 연약하니까 이것저것에 동맹을 맺어서 그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한 겁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거죠. 긴장 없고 고난 없는 행복을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을 했을 때 뭐가 생겼냐면 게으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의 양식도 있으니까, 모레의 양식도 있으니까, 내 직장이 번번하니까, 내일 정도야 이 정도는 나중에 기도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좀 내일 하지 뭐, 오늘 자고 좀 더 자고 내일 하지 뭐, 아니면 이따가 점심 먹고 기도하지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길 원하며 하나님에게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늦잠 자고 일어나면서 기지개 켜는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기지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일을 하면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긴장 상태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는 이 정도면 살면 됐지 뭐 하고 배를 두들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겸손이 아닌 교만함에 쌓여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여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름이 나오면 좀 두둥하고 좀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올 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름을 말씀하실 때 심판하시는 내용, 교만하고 그 주신 긴장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결과가 좋든지 결과가 나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기치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편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그 편법으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했던 그런 방법, 살아갔던 행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십자가, 눈물 없는, 희생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게 하시고, 또 면류관으로 머리가 찢겨 피 흘리게 하시고 침 맞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물까지 다 쏟고 거기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씻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그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이 어떻게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친히 그 과정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걷지 않고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더 진하게, 더 심하게 너에게 겪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가 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내 그릇된 습관과 죄성과 죄 안에 있는 그 그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고 발버둥쳐서 다시 한번 빠져나와 보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털고 상처 치료받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마음이 변화되는 부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만약에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큰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일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원하는 목표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편리함으로 교회들을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모습,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심판하고 징계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의 말씀에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성경 20독해서 나 올해 3독하는 게 목표야.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많이 읽으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 때는 목적은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것을 기뻐한다. 내가 이런 것은 싫어한다. 내가 이런 것은 미워한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너희는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이드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이 읽으면 내 영성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버둥버둥 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간추려서 말하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세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과 고난을 인내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이것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냐 하리라. 아멘.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뭐 대가족을 이뤄서 20명 30명이 있는 가족 중에 10사람을 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집을 얘기하는 건 시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씨 집안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 중에 다 죽고 10명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마어마하게 임한다는 것을 구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10명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우리 시족에서 10명이 살아남았어요. 1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몇몇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죽여버릴 것이고, 그래서 또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을 것이고, 거기서 또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 가면서 지쳐 죽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시체가 쌓였어요. 그래서 친척이 그 집에 시체를 치워주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야, 또 있어? 없어. 야, 조용해. 이 얘기예요. 10절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렸을 때 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게도 징계가 임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들은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파해버리시겠다고 11절에 얘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 작은 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50보 100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징계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존재만으로 그냥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과 성령을 예수님이 나눠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나눠주기 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기쁨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은 정말 참혹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의 원인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헛된 일에 매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헛된 일로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놓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아멘. 말이 바위 위를 달린대요. 그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만큼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뉘앙스를 보면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에요. 절벽과 같은 바위예요. 절벽과 같은 바위에서 말이 달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자살행위와 같은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위 위에서 아무리 쟁기질하면 뭐합니까? 그 쟁기가 다 상해버리겠죠. 파일까요?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엄청나게 위험하고 엄청나게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을 타고 절벽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절벽의 바위 위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 같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절망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말씀에서 희망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비극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힘차게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같이 흐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선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낮은 자존감과 나의 우울한 마음과 나의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 때문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뚫려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고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를 쓴쑥 독초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 갈등하죠. 그 갈등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갈등의 변수로 등장합니까? 내가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기에 기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이익을 고려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은 너무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꾸 재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아갑니다. 지 맘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고 결단해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벼대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끔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무장해제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엄청 쉬워져요.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아주 여유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단이 흥왕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세력이 나의 모든 삶에 덫을 놓는 그 덫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 덫의 강도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한 삶, 제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환경과 상황이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변화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후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제 삶이 너무 좋아요. 너무 평탄하고 어찌도 없어. 이래도 되나 싶어. 괜히 불안해.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넌 지금 평안하고 평탄한 게 좋은 거 같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휩쓸려서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너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너는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반대길에서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얼마나 많이 부딪힐까? 많이 부딪힐 거야. 평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이 평안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야.
내가 사단과 함께 그냥 동행해서 가면 사단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럼 당연히 평안하지. 근데 사단이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사단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너는 사단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 너는 악한 것과 부딪히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인생이 왜 이래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너가 지금 평안하다는 이유는 너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기도해봐.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만 인생을 체크하고 영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에 평안과 평탄이 있을 때도 내가 늘 나의 영성을 체크해 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죄에 민감하게 되고 늘 죄에 예민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민감합니다. 아주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저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 나에게 늘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냥 가게 해주시는 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점점 흘러가다 보면 도착점은 샤머니즘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달을 보고 물을 기어놓고 달림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비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제해지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어지면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고난을 통과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군사동맹을 통하여 그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맞짱 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영적 긴장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에 민감하게 함께 연합하여 그 고난을 인내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과하면서 그 통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고난 없는 영광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 긴장 없는 길, 우리가 볼 때 좋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말씀에 비춰서 옳은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제가 요즘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옳은 길로 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감사하고 든든한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